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6절까지를 교독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밭 앞에 두었더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의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강의 중에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여러분은 믿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때 한 학생이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네, 교수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학생,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였다면 이 땅에는 악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은 악도 창조하셨겠네? 그러면 그 원리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은 악한 존재시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수님의 이 말에 학생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스스로 아주 대단히 만족해하며 학생들에게 하나님 믿는 신앙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이라도 한 듯 굉장히 으쓱해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강의실의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지, 질문하시게. 그 학생이 자리에 일어나서 묻습니다. 교수님, 추위가 존재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춥다라고 느끼는 추위가 존재합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무슨 질문이 그런가? 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추위가 존재하지. 자네는 겨울에 추운 적 없는가?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그 질문하는 학생이 교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 굉장히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느껴지면서 여기저기서 킥킥거리고 웃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한 학생이 또 말합니다. 사실 교수님,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위라고 느끼는 것은 열의 부재입니다. 뜨거운 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춥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물리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전달되어질 때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는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죠. 절대 온도 0도라고 하는 이 0도는 열의 완전한 부재입니다. 모든 물체는 온도에 따라서 반응을 하며 쓸모 없어지기도 하고 쓸모 있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추위는 저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어는 열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묘사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하던 학생이 교수님에게 또 거듭 질문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어두움은 존재합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때 답을 하는 교수님이 물론 존재하지. 어둠은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 학생이 교수님에게 거듭 말합니다. 교수님, 틀리셨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정확하게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우리는 빛을 연구할 수는 있지만 어두움은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연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빛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는 어둠이라고 지칭하는 것뿐입니다. 어둠을 우리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한 줄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빛은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어떤 장소가 얼마나 어둡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빛의 양을 측정해 보면 그곳이 어둡다 밝다를 알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수님, 어둠은 빛이 없는 빛의 부재를 묘사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편하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그 학생의 질문에 당황하기도 합니다. 마침내 학생은 또 교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교수님, 악이 존재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이미 내가 말한 대로야. 인간의 잔인함 속이 우리 세상 곳곳에서 얼마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자네는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인간의 잔인함, 범죄, 폭력, 이 모든 것이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되어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 학생이 대답합니다. 교수님, 악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적어도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빛 대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추위처럼 열이 없을 때 느껴지는 것처럼, 마치 빛이 없어서 어둠을 느끼는 것처럼 인간의 악한 존재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열이 없을 때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빛이 없을 때 어둠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학생의 말에 교수님은 멍하니 있다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때 이 질문을 한 학생의 이름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지혜로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됩니다. 1921년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해서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열이 있는 것과 열이 없는 때의 결과와 빛이 있을 때와 빛이 없을 때의 결과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나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도 있고 없고에 따른 결과를 소개한 겁니다.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지자 현실이 두렵지 아니하고 수많은 절망 앞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심지어 성전을 올라가다가 나면서 40년 된 안진뱅이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금과는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힘이 붙고 걷고 뛰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 나타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심으로, 부활한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제자들의 모습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 속에 함께 하셨을 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을 때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치유를 일으키만 위대한 자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도 있고 없고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초대교회를 다녔습니다. 똑같이 성령에 충만한 자였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그의 믿음과 행위가 증거되어졌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베드로로부터 사탄이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가 버려서 초대교회에서 일생의 생을 마감해 버리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었고 똑같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왜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달라졌을까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행진을 향해 가는 사순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에 우리 속에는 정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소개하는 첫 번째 사람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별칭으로 붙여줬어요. 그 이름이 바나바.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 본문은 기록하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바나바, 이 요셉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를 따르던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이 바나바, 요셉도 정통 유대인이었는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때 당시 핍박자, 초대교회 최고의 핍박자가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땅에 거꾸로 졌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반문하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사울이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울이 오히려 한순간에 변화되어져서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게 되지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부인했다가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으로부터 막 일어나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교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자 인근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문제였고 잘 것이 문제였고 쓸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먹고 생활하는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이루어가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이 초대교회에서 경제 공동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도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도들의 마음의 깊은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저들은 기쁨의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통 유대인임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은혜 받고 그 감격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기록하죠.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가 밭이 있음에라고 말합니다. 이때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가장 큰 경제 가치는 밭일 겁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성전에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강단 위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성전에 올려드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면서 그들에게 찾아온 느낌이 뭐냐?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모습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자기의 밭을 팔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림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드려진 물질을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먹고 나누고 쓰며 복음 사역의 역사를 이루어진 일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바나바가 왜 이렇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충만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가 내 속에 찾아오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기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이 은혜의 결정체라고 하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만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감격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초대교회가 경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는데, 이 바울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올 수가 없어요. 왜? 워낙 바울의 명성이 폭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는 자, 교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이 바울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는 자였죠. 이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보고 믿었느냐? 바나바를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다면 내가 소개하는 바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바울을 거부했지만 인격으로 훌륭한 바울을, 이 바나바 때문에 이 초대교회에 바울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부흥에 잊을 수 없고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사역 가운데 어떤 사역이 있어요? 바나바 사역이 있었습니다. 새 가족들이 교회 오면 분이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그럴 때 한 사람이 그분에게 다가섭니다. 바나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차도 마시고 그 다음에 기존 교인들을 소개시키고 인사시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사역이 잘 되면 새 가족들이 정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초대교회에 와가지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장에 초대교회 큰 인물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12제자 다음 가운데 소개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어떻게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기에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헌신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는 겁니다.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 와서 성전 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 내가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드려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기쁨이 없다 어떻게 물질을 드리고 어떻게 내 은사를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청소를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성전에 주차 안내를 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임함으로 기쁨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도 초대교회 경제 공동체로 은혜 받고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아내한테. 아내 이름이 삽비라입니다. 성이 삽시고 이름이 비라예요. 여보 은혜 받았지? 그럼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부부가 의논하여서 자기 집에 있는 귀중한 걸 팔았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도 드리자. 그래서 팔고 돈을 잔금을 받았어요. 잔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보, 조금만 드리면 안 될까? 저게 우리 더 급하잖아 하고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처음에는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감추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에 그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처음에는 부부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약속을 했어요. 막상 돈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상의해가지고 얼마만 드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감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절에 이르고 하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아내도 알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처음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막상 팔고 돈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이 감춤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둔다 그런 얘기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파리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주인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인께 맡기는 게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도 은혜가 충만할 때는 자기에게 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졌느냐? 하나님의 거라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 우리 교회도 막 성장하고 나니까 교회가 필요한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어요. 그래서 온전히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올려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소멸되어진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줍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중학생 자녀가 먹고 입고 자고 게임하고 친구랑 놀러 다니고 공부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공급해 주었느냐? 부모가 공급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마음이 흡족할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해도 감사해요 엄마, 잘 먹었어요 엄마, 좋은 거 사주어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에 부모는 점점 더 주고 싶어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1학년 된 아들에게 갑자기 뭐가 필요해서 아들에게 심부름 시켰어요. 너 편의점 가서 뭐 좀 사다 줄래? 그래서 엄마가 돈을 꺼내려고 보니까 잔돈이 없어요. 한 2,000원 정도 해요. 그 잔돈이 없자 아들이 딱 엄마가 준 돈이 있어요. 제가 가서 사가져 올게요. 가서 사가져 왔어요. 그러면 그 2,000원을 주고 사가져 온 아들의 물건을 받는 순간 엄마 마음은 어떨까요? 그 2,000원을 채워줘요? 띄어 먹어요? 아마 엄마 마음은 수고했어. 엄마 10,000원짜리 있으니까 이거 수고했다. 이거 나머지 너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래 줄 그게 보통 부모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야 이거 필요한데 2,000원짜리 한번 줘가지고 사가져 올래?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나 돈 없어요. 내 돈이에요. 엄마가 지금 잔돈이 없어 그래. 아니요 주세요. 안 간다라고 하면 그 자식에게 끊임없이 모든 걸 채워준 부모지만 서운함을 느낄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이건 언제나 가능할까?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부모의 필요를 내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성령 충만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막상 행하려고 할 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한 사람입니다. 어느 농부가 늘 믿음이 훌륭했어요.
그래서 늘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늘 자랑하며 동네를 다닌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분이 소를 키우는데 기도해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제 믿음을 보시고 쌍둥이 소를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반드시 그 쌍둥이 소 중에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셔서 쌍둥이 소가 태어나게 했어요. 낳는데 칼라가 한 소는 누렁이 소가 낳고 한 소는 얼룩이 소가 낳았어요. 또 소값이 비싸니까 송아지 값도 얼마나 비싸요. 그럼 송아지가 커가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으로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네, 질문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누런 송아지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때의 농부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누렁이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누렁이를 죽게 만드셨어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떨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아직도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졌던 바나바는 초대교회 12 제자들 다음으로 위대한 자가 되어졌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바나바의 이름이 소개할 정도의 믿음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지만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소멸해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가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발 앞에 헌신의 모습으로 드렸지만 베드로는 삽비라를 통해서 꾸짖습니다. 사단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에 이르가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곧 삽비라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갑니다. 그 아내마저도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립니다. 똑같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했던 자였지만 성령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끊임없이 존귀한 자가 되어졌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찍 그의 삶을 마감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길을 생각하고 부활을 기다립니다. 이럴 때 진정 우리에게 진정한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 속에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유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영화 헐리우드계에 쌍벽을 이룬 두 여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릴린 monroe였고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배우였습니다. 두 사람은 1960년대 미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배우였습니다. 특히 마릴린 monroe의 미혹적인 이 미적인 감각은 미국 사람들을 흔들어 놓을 정도입니다. 마릴린 monroe가 엉덩이 춤을 한번 추면 미국의 남성들이 가슴이 다 흔들릴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일 파티에 이 마릴린 monroe가 초대되어져서 Happy Birthday to you 그 케이크를 자르면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 마릴린 monroe의 그 축하 노래를 들었던 이 케네디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런 매혹적이고 환상적이었답니다. 엄청난 미모, 부와 명예가 그에게 찾아왔지만 끝내 마릴린 monroe는 내면에 밀려오는 허무와 갈증, 공허, 고독을 이기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똑같은 시대에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영화계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기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왜 당신이 최고의 절정기 때 떠나냐고 말합니다.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졌다. 기자들이 도대체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어떤 남자를 사랑하기에 당신이 그렇게 이 영화계를 떠날 정도가 됐냐? 그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해 줬다.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름을 밝혀라. 그럴 때 에반스 콜린이 말합니다. 나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받는 순간 내 화려함보다는 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선교사의 길을 걷다가 일생을 끝내버린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많은 감동의 여인입니다. 똑같은 여배우였지만 그 속에 무엇을 품냐에 따라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진 모습. 똑같은 초대교회 바나바와 아나니아 부부였지만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서냐에 따라서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다리고 부활을 기다리는 계절에 내 속에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여러분 미래의 아름다운 결과가 실패가 아니라 더 크게 사용되어지고 쓰시는 하나님의 큰 기적 같은 일들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여 내 속에 다시금 예수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늘 간직되어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난 이 은혜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바나바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부어진 내 삶의 결과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놀랍게 만들어가는 일들로 만들어지기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십자가를 향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다시금 채워주셔서 정말 구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도 일어나게 하여 달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